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특별하게 묵상합니다. 자신이 맡았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자신의 주어진 왕권을 어떻게 하면 잘 강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생각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절기도 바꾸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이 아니라 흉내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신앙에서 떠나 그릇된 종교 생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 여로보암의 정책으로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이 멀리 가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있는 가까운 곳에 또 상황에 맞는 날짜로 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은 편리하고 좋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순탄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베델에서 오늘 분향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왕에게 전달한 것은 이제 이 베델의 제단이 파괴될 것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예언한 말씀들이 오늘 특별하게 증거로서 보여주는 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되어서 결국 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제단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산당도 다 제거하는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들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고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또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서 묵고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아무것도 없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항상 무엇을 제공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면 오늘 그 첫 단어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소개되어집니까?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보라 그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12장까지 해서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흉내내는 종교의식이나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보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세상의 죄악이나 악행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심판이 되어지고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13장부터 선포되어지면서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대신 갚아주겠다. 이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과 범죄하는 자들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961쪽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이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무슨 말씀으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961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시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우리 14절, 12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자나 죄에 대하여서 오늘 심판한다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합의적 의지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고백하게 하면서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고 성공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지금 그 이야기를 전도서 1장부터 해서 소개해 주면서 마지막 12장 14절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행한 일들과 선악에 대하여서 다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전도서라는 말씀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의 능력이 교회의 문턱 안에서 제한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내가 형의 그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꾀를 통하여 그렇게 축복을 가르친 것이 오늘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는지 자신이 그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멀리 피할 수 있고 그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다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제단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멀리 떨어지고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어리석은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착각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하지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숨으면 피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뭐라고 선언해요? 모든 행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분별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의 손이 말라서 다시 구부러지지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의 손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볼 때 성경은 이 기적 같은 역사와 사건을 소개하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세기간에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계속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나 표적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목적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제단을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그가 손을 펴서 자기네 부하를 시켜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 이렇게 손을 뻗어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일 속에 당황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죠.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여기서 참 재미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른다가 개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내가 은혜 입도록 하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여로보암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오늘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질병도 고칠 수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도 고칠 수 있고, 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전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과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체험적인 모습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전부인 것처럼 기적을 쫓아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마치 우리가 도로를 달리면서 보는 이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고 그게 이적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락동이다. 그게 기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가락동이 있다라는 게 본질이지, 그 표지판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의 제단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여전히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포하려고 하였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는 악인의 길에 접하지도 말아야 되고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악인의 길에 접하고 개입한다라는 것,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8절 9절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전개되어진 것이 어떤 이유 됩니까? 여로보암이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떨거덩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내 곁에 둬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서 쉬자.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쉴 것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전개해 주겠다라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로보암의 제안이 악인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걸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악인의 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고,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내용으로 나를 말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말이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선순위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것을 8절 9절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악인의 길에서 내가 접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그 자리에 개입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줄 테니 너는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속하여서 때로는 그곳에서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날마다 이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당장 일어날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디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어지면 술자리도 있고 은행의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의 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알게 하셨다면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그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왕들 가운데에 악을 행하고 타락한 왕들은 통틀어서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 그 길을 계속 범하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죄악된 일들로 나아가는 악한 왕이었구나, 이게 통틀어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에워싸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악인의 길이 분별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